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냐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든가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구절, 그런 것을 성도들도 재미있어 하고 또 설교자들도 신나서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흥미로운 일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풀로 신학교에서 교회 성정학을 가르치시던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강의 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가 사도행전 주석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4장이라든가 8장이라든가 13장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성령의 신나는 역사가 기록된 구절에 대해서는 주석이 분량이 많고 이후에 바울이 시련당하는 구절에 대해서는 주석의 양이 짧다, 이렇게 본인이 자랑스럽게 말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은 신학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또 설교가로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면 그것도 같은 책 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이 예수님에게 벌어졌을 때 아마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단어 옆에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따라서 란하주로 내려가면, 각주로 내려가면 거기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이 구절이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번역자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난처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버린다는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기 때문인데 그 말의 뜻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실망하여 나를 떠나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한다라는 구절을 이전에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만큼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만큼 실망이 큰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기대를 걸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실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같이 성찬식을 나누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연 실색하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순간에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결국 다 뿔뿔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모시던 사람에 대하여 실망해서 떠나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주변에 볼 때 자기가 많은 기대를 품고 누구를 섬겼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가든가 배반하든가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 중에는 알렉산더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섬기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한 것이죠. 이 우리나라도 삼공시대에 박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 중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해외로 망명해서 이 정부의 부끄러운 일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저격하는 중정부장이 그렇게 했지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가 섬기던 사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믿고 혜택을 누렸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실망한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극단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예사롭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원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 힘 있는 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빠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형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무슨 이 부자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 있는 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무엇을 원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도 않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극심으로 좋아하든가 아니면 싫어하든가 두 가지 반응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사롭게 그냥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더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예수님을 위해 섬기다가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에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제일 12명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지요. 그리고 제일 끝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요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제자들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순교를 했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적어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 정말 내 인생을 맡기는 과정에는 예수님과 씨름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다 우리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좀 답답하고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너무 약해 보이는 그런 방식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것처럼 정말 약한 반응하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양뺨을 다 때려도 부족하지요. 누가 정말로 나의 따귀를 때렸다. 그러면 양뺨을 다 때려도 부족한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완력이라든가 강권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이 세상의 불의, 이 세상의 부정 이런 것을 그냥 단칼에 다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금방 신속하게 세우면 더 멋있고 더 신나겠지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온 것이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좋아할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에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너무 약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언제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언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어떤 그 본성에 어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다가왔던 사람들 중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인기가 절정에 달았을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을 때인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그게 몇만 명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누렸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내 몸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실족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절정의 인기를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것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헌금이라도 거두면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몇만 명이 모였는데, 게다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큰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줬는데 헌금을 거두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이룰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건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참 입은 있어서 말은 잘해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우려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나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만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느냐? 겁이 나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확신이 있었다면 저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다 도망간 이유는 이제 끝났다. 예수에게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저항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까지 있었는데 저항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겁쟁이이기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욕되게 합니다. 무식했다느니,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었다. 믿음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었다. 겁쟁이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매도하는데 아마 천국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면 미안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단다. 내가 직업은 어부였지만 그러나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하나였단다. 학생 중에 하나였단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겁쟁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 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겁을 먹는 새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들을 매도하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 번역되게 버렸다 하는 말은 그냥 떠난다 하는 말이 아니고 버린다는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말입니다. 버린다. 지금까지 스승으로 섬겼던 분을 버린다는 일.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높이 올라가셨다가 낮게 떨어지시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신 분은 없습니다. 역사상 어떤 현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처럼 높이 올라가셨다가 깊이 떨어지셨다가 다시 더 높이 올라가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낮게 떨어졌다면 더 이상 재기는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재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는 재기가 불가능해요. 석가모니든 모하메시든 공자든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깊이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홀로 처형을 당하고 이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할렐루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역시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이제 이 모든 사람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처형을 당하셨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구주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생명까지 받으셨지만 그러나 만민이 구주로 영원히 모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